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꼭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옛날에는 몰랐지만 복음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냥 내게서 예수 향기가 흘러나가는 것도 참 좋지만 삶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좋은데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주인이 확 바꿔지는 그것에 대해 설명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명했고 사도행전 7장에 연대기순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다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성령인도 더 잘 받게 되면서 치유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되어져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땠죠? 하나님과 실제 관계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일체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오도록요. 근데 고백이 나왔는데 실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제자화 시킬 때 이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되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진짜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건 오직 성령만 되는구나. 성령 충만할 때만 되는구나. 인간적인 노력과 다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한 생명을 놓고 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만남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자로 진짜로 태어나서 치유받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가면서 담대한 전도자로 일어서 버려요. 우리는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학교 전주 시내 65개 중고 통통 비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고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다. 복음 전파 이유를 알고 모였죠. 너무 귀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진짜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불우의 떡기 하는 이런 박애주의나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 전파하고 좀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중독 상태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문화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마치 히브리의 아이들이 바벨론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해버린 것처럼 다니엘 같은 아이가 없어요. 다 방황하고 사실상 귀신 들려 있어요. 공부 잘하고 멀쩡한데 속은 다 병들어 있어요. 세상 기준에 꽉 잡혀 있죠.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고 그 생명이 살아나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 엄청난 거죠. 우리 병원에도 의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군대죠. 조직인데 군대야.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어요. 자존심과 권위의식과 자기 자리 지키는 것 포장 많이 돼 있어요. 엘리트들이 더 그렇죠. 우리 백신 문제랑 다 있잖아요.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제대로 말 안 해줘요. 왜 말 안 해줍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백신 문제 다 알고 있는데 문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3차, 4차 맞을 거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행이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참 뭐 가진 게 없어요. 문 닫을 것도 없고. 참 중요한 거죠. 부자들이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과 갖고 있는 거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올바른 거 할 수 없죠. 자,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매여 있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느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나 그게 체면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매여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 현장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옆에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무식하게 보여도 성령님도 진짜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또 자기 판단에 묶일 것인데 열매는 아까 태준이가 말한 대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속하는 전도자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한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빌립 집사가 자기가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람한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한테는 알려주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오가 기다리고 있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기다리고 있고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 얘기하고 본론 서론 간단하게 끝날 건데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누가 가느냐가 이게 전부예요. 누가 가느냐. 언약 가진 자가 가야 돼요. 복음이 확립된 자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고집불통이야. 복불장군이야. 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하는 아줌마 같이 전도해버려요. 성령님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장과 고집이 엄청 많은 채로 자기의 좁은 시야로 막 그렇게 해버려요. 입은 살아있지만 이 아까 말한 경찬 형제가 말했죠.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나 복음은 줄줄줄 말하는데 고집쟁이처럼 하는 그런 전도자에게는 치유받는 과정일 뿐이지 그 전도가 치유받는 과정이지 진짜 제자는 안 붙습니다. 절대로 안 붙어요. 그거 그냥 그 사람이 가는 과정이라 훈련은 받아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자기 기준으로 용을 쓰다가 막 사실은 전도를 막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팀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이걸 구원의 길을 달달달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 복음이 확립된 자, 하나님과 진짜 24시 함께하면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탁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가 가느냐가 전부라. 치유된 자가 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안 되면 다 과정입니다. 누가 가느냐? 자신의 수준을 벗어난 사람, 자아가 깨진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침노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경찬 형제랑 태준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어린데 엄청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작했는데 자기를 깨트리고 나가니까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누구를 남길 것이냐. 이거 중요해요. 함부로 급하게 할 것이 아니에요. 한 곳에서 복음을 쭉 전하다 보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된 어장을 봤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알파문구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전희순 장로님이에요. 전희순 장로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말하기가 좀 웃기지만 장로님을 보냈을 때 그냥 너무 확실한 거야. 가면 애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그냥 그 확실한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데 다 살아나 버려 지금. 가는데 다 살아나 본다니까요. 애들한테 복음이 다 들어가 버려. 제대로 된 사람을 파송해야 돼. 한 사람이 파송됐는데 확실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그 사람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어찌고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고 와서 포럼을 그런 거를. 갔더니 그 사람이 복음이 안 돼가지고요. 이것이 복음이
뿌리를 안 내려가지고요. 사실은 막 멋이 안 됐고요. 막 그런 말을 포럼해.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복음을 알아. 내 복음으로 딱 봤더니 막 그런 포럼을 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높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막 바라보는 그런 포럼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 그 사람은 생명이 안 살아나요. 되게 복음을 막아요. 근데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거기를 살리고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해. 근데 거기가 확 살아나고 환영받고 좋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남길 것이냐. 이것이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파송이 딱 되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이 신라랑 움직이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감옥 가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루디아의 집에 남아서 사역했던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그 내용이 자세히는 안 써 있는데 디모데가 그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루디아가 딱 세워졌어요. 바울이 만났지만 결국 그 집에서 함께하면서 세운 사람은 또 디모데예요. 빌립보에서. 디모데가 제대로 바울한테 훈련받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딱 말씀 전하니까 중요한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세워지는가? 그 루디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그 피아노 원장님이 세워지고 있죠. 아이들 애기 엄마가 안 가도 딱 혼자서 애들 말씀 양육하고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불신자가 80%예요. 근데 애들이 쫙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진짜 한 사람이 세워지고 팀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 가느냐, 누구를 남길 것이냐 너무 중요한데 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내 계획으로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산이 안 돼요. 내가 꼭 쥐기가 쉽거든요. 쥐면은 확산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은 세밀한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움직여버려야 돼. 도전을 딱 해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은 쭉 빼돼. 또 한편으로는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도 안 돼요. 딱 두 가지 밸런스가 있는 거죠. 한쪽 끝으로 가면 안 돼. 한쪽 극단으로 가면 안 돼.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다 있기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확히 도전할 때는 도전해야 되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 힘을 뺐는데 인도를 받아야 돼. 참 이 밸런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전도에 대한 밸런스. 이거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의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 전도의 실제는 뭔가 전하는 행위가 아니죠. 무조건 영접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막 가가지고 막 예수님 전해서 영접시킬 때가 그런 훈련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또 필요해. 그죠?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잖아요. 전도 막 복음 전했던 시간이 가치 없지도 않고 내게 복음이 뿌리 내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과정도 너무 소중해요. 그거를 한 사람이 나중에 말씀 운동의 장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됐죠. 중요한 거는 문을 열어야 돼. 문이 중요해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문은 뭐냐면 문은 사람이에요. 문은 사람. 반드시 건물을 들어갈 때는 문이 있죠.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의 문은 루디아예요. 제가 영생고에서 전도 아무리 해도 그 앞에서 전도지 뿌려도 안 돼요. 영생고등학교의 문은 우리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명한테도 복음 못 전해요.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거기에서 복음 쫙 깔고 있죠. 두 분이 복음 삶 속에서 아이들한테 싹 전하고 있어요. 은상 선생님 아이들 밤마다 꼭 전체에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실 때마다 둘이 연합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계시죠. 그 한 단체, 한 곳에 복음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게 하신 팀이 있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경찬 형제가 거기에서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아중리에 거기 있는 6개 학교를 놓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문방구 사장 한 명이 장을 열어줬잖아요. 장소를 제공하고.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몰려들면서 같이 연합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와중리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는데 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람인데 시스템이 자기가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리고 그러면서 통로가 되져 버려요. 문을 열어줘 버려요. 이 전도자 한 명과 거기에 있는 사명자 한 명의 만남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 선생님도 계시지만 같이 중에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태준이가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과 거기에 있는 선생님 2분이 모여가지고 지금 선생님 3분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문을 열어줬어요. 태준이가 거기 방황하는 청년들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절대로 혼자 가서 전도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태준이는 만약에 지금 전도자로 준비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메신저로 준비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이게 지금 애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전해지는 거지만 이 전도자로 내가 성숙해지는 훈련받는 아주 최고의 장이야. 장소야. 훈련장이야.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그 과정을 전체가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또 문의 역할을 해주시면 엄청난 많은 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학교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딱 도와주잖아요. 그럼 태준이가 가서 딱 하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열리면서 딱 복음을 받아버려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진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을 만들어버리기 바랍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의 집, 회당 옆에서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제가 전주 지역을 전도하는데 각각 병원, 학교, 도청, 집 여러 군데 계신 분들이 지금 함께 중요한 전도자들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들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을 파고들면서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사명자가 만나지고 파고들어서 장을 열어두면 거기에 장에 꼭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요. 그물을 펼친 것처럼 마치. 그리고 에베소에 진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순식간에 제자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전주 지역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또 제자들을 막 붙여주더라고요. 요새 또 어떤 권사님들 무리를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훈련시키게 됐는데 5분 정도. 너무 놀랍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인 전도자들이. 근데 모여 있어. 한 번에 훈련이 들어. 그러고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인데 기도도 원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복음도 잘 알아요. 생명도 있으세요. 전도에 도전만 안 하는 어떻게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지 복음의 내용과 훈련 조금 받으면 그는 거기처럼 일어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 공부방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뭘 내용을 전합니까? 무조건 자기는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나 버려 애들 다 복음 다 들어버려요. 이제 거기는. 자, 문은 시스템이고 사람이다.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우리는. 답이 뭡니까? 복음. 내용 정확히 전달해줘.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흐름, 거기에서 구속사의 흐름 딱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제자화되는 과정, 기도 24시, 전도 선교의 사명 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넣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 딱 정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메신저로서 꼭 준비하시라. 그냥 복음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조금 내 것으로 만드시라. 이미 많이 받으셨지만 준비하시라. 3번째로 인생 캠프. 첫 번째 문, 2번째 답, 3번째 인생 캠프. 문을 보고 답을 주었다면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의 인생 캠프를 하는 거죠. 인생을 두고 찾는 하나님의 계획. 부추켜서 막 전도시키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진 동역자들, 이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한때 잠깐 조금 연결해주고 그냥 복음 듣고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평생 같이 전도했어요. 평생 연결돼 있었어요. 마음으로 기도팀으로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진짜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체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는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소원에 매여가지고 진짜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탁 나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뭔가 말로 다 하기 힘든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좀 설명한 거죠. 문이 열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뭔가 준비된 거예요. 사실은 문이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준비됐기 때문에 만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전도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주님 앞에서 진짜 진정한 것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달할 걸 준비하고 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를, 내 영적 상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고 같이 인도받을 사람들을 분명히 연결시켜 주세요. 그 학교 현장에 내 현장에 다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완전 변화되고 전도자로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강한 영향이 가게 돼 있죠. 파장이 일어나요. 영적인 파급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아시지만 오늘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마음에 딱 담고 우리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정리를 해놓으시고 마음에 딱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현장을 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